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너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응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로 사무엘하 18장 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시리이다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지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쳐 죽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자기 부모를 거역한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하셨는데 10계명 어기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이런 그 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더라. 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은 그날 다윗의 군대는 약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서 압살롬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히도벨까지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의 어떤 실정이나 밧세바 사건 때문에 젊은 압살롬을 따랐고 그 다음에 젊은 압살롬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를 새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맛보기 때문에 압살롬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편지를 보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압살롬 군대는 약 10만 명,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는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하지 않았겠지만 이 정도로 약 10대 1 정도로 군사가 많고 적으면 거기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의 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았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 족속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금 밑에 있는 부하들은 비록 숫자는 작지만 요압 장군, 아비새 같은 이때 같은 아주 훌륭한 당대 훌륭한 장군들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다윗은 딱 요압 그 다음에 아비새 이때 딱 부대를 세 부대 나누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그런 전략가가 없습니다. 특히 아히도벨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부대를 편성할지도 모르고 그저 숫자 많은 걸 믿고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것만 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브라임 수풀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수풀에서는 군사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숲에 숨었다가 숲을 이용해서 적을 죽이기 때문에 군사가 많고 적으면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전쟁 유리한 쪽으로 군사가 적기 때문에 군사가 적은 숫자가 적과 잘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수풀에 숨어가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윗이 전략적으로도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 중에 다윗은 특히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라 그 명령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3대로 나눠갑니다. 요압 장군, 아비새, 이대 장군이 몰고 갑니다. 나머지 이제 압살롬 군대는 약 10만 명 군대가 한꺼번에 우후광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정예 중에 정예, 전쟁 경험 많은 군사들이 다윗에 딱 1만 명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10만 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풀에 숨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쟁에 칼에 약 2만 명의 압살롬 군대가 죽어버립니다. 한 번의 전투에 2만 명의 압살롬 군대가 전쟁에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면에서 퍼져 싸웠기 때문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의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칼의 죽은 자, 수풀에 죽은 자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칼에 죽은 자 2만 명에다가 수풀에 죽은 자 이보다 더 많았다 보니까 3만쯤 5만 명, 거의 반 정도 죽어버립니다. 한 번 전쟁에 반 정도가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더 나갔습니다. 왜? 압살롬 앞장서야지 구인들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부대에서는 다윗을 전쟁에 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들이 지금 당신만 노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 우리의 10,000명보다 더 귀하니까 여기 가만히 계시라고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그렇게 앞장서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앞장서서 나가 싸워야 군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압살롬이 앞장서서 나와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대패한 거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상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가리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이제 노새를 타고 전쟁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데 노새가 그냥 잘못 지나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니까 그 노새는 도망가 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만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압살롬의 머리가 달렸을까요? 압살롬에 있어서 압살롬 아주 인물이 잘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기막히게 아름다운 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하면 인물, 그 다음에 머리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보시면, 우리가 한번 제가 읽었었죠. 사무엘하 14장 2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아주 인물이 매끈한, 인물이 그야말로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6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금발머리가 아름다운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인물도 잘생겼죠. 금발머리로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의 압살롬의 자랑거리, 압살롬은 높여주는 그 머리가 이번에 전쟁에서는 오히려 압살롬을 죽이는, 압살롬을 넘어뜨리는 것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 인물 좋았고 머리가 아주 기막히게 아름다워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반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걸 본 다음에 사람은 자기가 잘한 걸로, 자기의 잘한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 노력하는데, 뭔가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장점이고 이거 나만 가진 재주라면 그걸 먹고 교만하고 그걸 믿고 까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머리 자랑했었는데 그 머리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도 달려있으니까 다윗의 군대 한 사람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달려가면 장군님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의 나무에 달려 대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압살롬 말합니다. 요압이 그러면 당장 잡아야지. 왜 안 잡았느냐. 네가 만약 압살롬을
압살롬을 주겠더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 주었을 거 아니냐? 왜 안 잡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 부하가 말하기를 내 손에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그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장군들한테, 다시 말해 요압 장군, 아비세 이때에게 부탁한 말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윗 왕께서 내 아들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여가지고 하면 당신이 나를 처벌할 것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이다.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를 잡아서 왕에게 갖다 주고 당신이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요압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제치할 수 없다 하면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심장을 찌르니 아직도 압살롬은 그냥 대롱대롱 머리에 달려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추렁추렁 늘어뜨리고 그냥 아주 금발 아름다우시는 그 머리가 상수남 걸려있으니 대롱대롱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얼마나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와서 요압이 와서 창 가져와서 살아있는 압살롬을 찔러버립니다. 분명히 다윗은 내 아들 해치지 말아라. 너 그렇게 봐달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은 다윗 그 명령에 어긋나서 요압이 찔러 죽여버립니다. 15절을 보시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은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죄인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는 요압의 부하들이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쳐 죽임 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느냐. 다윗이 그렇게 실수도 많고 잘못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압살롬을 죽이고 사울을 망하게 하고 다윗을 살려줬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모반해서 왕 되려고 몇 년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람들 포섭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17장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멸망시키려고 화를 주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 계략 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길을 놔두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틀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앉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내 자신을 피우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진행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깨뜨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여러 가지 군사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았지만 그러나 군사 거의 10분의 1 되는 다윗에게 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믿습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 신발 좋은 걸 신으시오. 넘어지지 않게 신앙생활도 넘어지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건강하게 지내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